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소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소설가시구나 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알게 되었더니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요. 블로그가 뭔지는 아시죠? 예, 네이버에 이렇게 글 올리는 건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분의 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일기처럼 늘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제 어느 친구와 신앙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모태의 신앙이었지만 온 집안이 기독교인인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는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관리부장까지 지내다 명태바람에 휩쓸려 지금은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부심도 자긍심이 대단한 친구며 한 달에 2-3권의 책을 읽는 지식인이다. 그는 무신론자다. 그의 무신앙의 변을 들어보면 믿을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말이었다. 자중자애의 성품에다 중용의 도를 스스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이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인간 그 자체의 나약함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소망의 얘기로 그를 설득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진작부터 그를 전도하려고 만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였지만 그는 열심으로 떠드는 나를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볼 뿐이었다. 하도 답답하여 그럼 기독교가 그 교리상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진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대답했다. 새해에는 나부터 먼저 나의 친구를 감동시킬 일을 찾아 나서려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고집스런 나의 친구도 내가 내미는 사랑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예,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친구가 반응이 없으니까 너는 기독교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길, 아니,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기독교도 괜찮고 하나님도 좋고 성경 말씀도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가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부터 나부터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1년이 지난 뒤의 글입니다. 찬양 인도 사역을 맡게 되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먼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찬양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며 날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회사 일을 하는 중에도 자주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아 명상하거나 또는 늘 좋은 생각을 품고 살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런 생각과 실천이 나의 생애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찬양 인도 사역을 맡고 나서부터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최선이다란 진리를 새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아무튼 나의 생활은 하루하루 눈부시게 좋아지고 있다. 일과 사람과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평안함. 더욱 감사한 것은 주일 찬양 인도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짧은 은혜의 말씀들이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내겐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예.
그 다음에 1년 뒤에 찬양 인도를 맡게 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좋아진다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눈부시게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세요? 예, 하루하루 눈부시게 좋아.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안함이 있게 되어졌다. 예. 그리고 찬양 인도 시간에 성도님들과 나누는 짧은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예,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러신가요? 네. 예,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 인도를 맡으면서 나는 그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2년 후의 글입니다. 원고 유실 후에 글 쓰는 일을 보류했다. 요셉 말로 멘붕에 빠졌다. 그 여파로 다니던 교회도 발길을 끊었다.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이 부끄럽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그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에 낮 예배만 참석해 애써 키웠던 내 믿음의 뿌리를 지켜야겠다는 일념뿐이다. 와중에 두어 달 10의 1조를 바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실수로 접촉사고 보상금을 치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쳤다. 어머니도 나도 7월부터 10의 1조를 내기로 결심했다. 소설가니까 원고를 잃어버린 거 큰일이잖아요. 원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상심이 됐던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니긴 다니는데 주일날 낮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또 1년 뒤의 글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의 메마른 설교에 지쳐하면서 주일 성수를 위한 의무감으로 교회 출석을 이어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죄책감으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 신앙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함이 간절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네. 이제는 더 회복될 줄 알았더니 1년 뒤에는 더욱더 메마른 심령이 되셔가지고 죄책감에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예.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뜨거웠던 사모했던 그때를 나는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분이 처음에는 저 친구 막 전도하려고 나부터 변화된 삶을 보여야지 그러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나는 새롭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던 분이 어느 순간 완전히 기쁨도 평안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젠 주일날 간신히 낮 예배만 드리는 그러면서도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글을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해요. 너무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마치 이분과 같이 의무감에 주일날 낮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냉랭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의 사춘기가 꼭 오는 것 마냥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탈 때는 그냥 하나님 전에만 나와도 좋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러 여기 나와서 앉는 순간부터 막 좋잖아요. 막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목사님이 잘 못해도 은혜를 받잖아요. 예. 예. 제가 좀 못해도 좀 받아주세요. 예. 그런데 냉랭해지니까요. 뭘 해도 안 들어와요. 메말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5, 6월 서리보다 더 차가워져. 그거 빨리 회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와 같은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사춘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고 한다면 빌립은 예수님이 아예 찾아가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래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바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빌립도 누구를 찾아가서요?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시다. 너도 이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여수에서 좋은 건 아죠. 네. 이러면서 지역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의 빌립의 말이 뭐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일단 와서 봐라. 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와서 보라. 예, 빌립이 그래요. 정 못 믿겠다. 일단 한번 와서 네가 보고 주님 만나보고 말씀 듣고 네가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Come and see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래서 교회 표어로도 수련의 주제로도 종종 이야기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와서 보라 외쳐야 돼요. VIP 카드 기록 꼭 하셔가지고. 네. 나는 잘 모르지만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보라. 그걸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꼭 VIP 카드 기록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랬던 빌립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만나자마자 뜨거워가지고 바로 친구 가서 와서 봐라 하고 전도하던 빌립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모든 뜨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항상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지쳐버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여러분 주세훈교회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성도님들이 많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행복하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큰 무리가 온 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역시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의 부흥을 보면 우린 기쁘고 행복한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빌립은 그런 큰 무리를 봐도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저는 귀신 들려서 그러다. 저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 그런 소리 들을지 몰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모이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해요. 시기하더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도로 열심히 있는 봉사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쳐버린 사람들. 옆에 계신 분 봐주세요. 아유 얼마나 애썼어요. 지쳤죠. 좀 지침도 살짝 있었죠. 아유, 얼마나 지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지금 좀 지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되는 것 같은 슬럼프의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로 바뀌게 되어져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 신앙인들이 겪는 단계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판적이면서도 은혜가 충만한 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비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고 결국에는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성령님께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계를 잘 넘어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 믿음이 더욱더 낮아져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빌립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신 이유는 빌립의 모습이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시험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로 바로 서게 하려는 주님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인지 주님의 시험인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함인 거죠. 네. 빌립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냥 모든 일을 보면 부족한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안 돼요, 안 돼. 하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죠. 자신의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겁니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넘어가는 아주 신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비제베노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을 현실적인 사도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지극히 땅의 것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냥 딱 보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고 딱 보면 200데나리온 필요하다고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 너무 똑똑해요. 훌륭하세요. 딱 보면 목사님 이게 문제인 거고요. 요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와 분석이 딱 나오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안드레는 찾아왔지만 빌립은 찾아가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한테 너 같은 제자가 필요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쇼핑을 해야 됩니다. 예. 빌립이 쇼핑 가면 아주 쇼핑 목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 딱딱딱 산 다음에 여보 이거 사면 안 될까요? 그러면 NO! 그리고 딱 과소비를 막아줄 사람이 이 빌립인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딱딱 시간이든 돈의 문제 아주 그냥 딱 정해진 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 삶이 어떨까요?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틈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치밀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 잘하던 빌립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난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일하던 것,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요? 일에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그냥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는 해요. 근데 뭐가 없이요? 기쁨이 하나도 없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냉랭해져 버려요. 메말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얻는 유익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자신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믿음 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낮 예배나 한번 나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일을 했는데도 하나가 기쁘지 않아요. 어느덧 열정은 다 사라졌고 차갑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겁니다. 빌립은 지금 자신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느 순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돈만 보이고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드레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정말 선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것을 들은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안드레는 벌써 찾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데 어떻게 좀 나눌 거 없을까 찾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안드레에게 했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빌립은 딱 보고 200데나리온 딱 이렇게 나오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찾아다니고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이걸로도 능히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에게 물어봤으면 더 대답이 기가 막혔을 것 같지 않아요? 안드레와 빌립이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생각과 태도가 이처럼 다른 겁니다. 안드레는 변함이 없어요. 환경과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드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빌립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일은 안드레를 통해서 해결됐으니 안드레를 보면서 참 나는 왜 저렇게 못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주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 처음부터 안드레한테 물으시고 왜 나한테 물으시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쪽팔리게. 안드레와 비교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안드레의 모습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빌립은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주님은 빌립이 이것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빌립의 뜨거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란 말이죠. 빌립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적을 부정했던 잘못된 믿음을 깨닫고 회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이 경험을 하고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똑똑한 빌립이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펑펑 우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집사님 왜 우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생각나서 울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집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기쁘게 섬기시나요? 아멘 안 하신다.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깁니까? 이런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집사님 그분 기도하는데 자꾸 그분이 떠오르는데 저분은 저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는데 나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이러시게요 그러고 또 교회 안 나왔다 또 마음 내키면 교회 나왔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부럽습니다. 나도 그 집사님 같은 믿음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집사님 같은 믿음 갖고 살게 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깨달아진다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이 깨달아졌어요.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빌립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아멘. 여러분 남자들의 운전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길을 몰라도 절대 묻는 법이 없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글로 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켜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그냥 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쩌다가 찾게 되어지면 봤지 그리고서 이제 으쓱거리고. 여러분 남자의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주도적이고 싶어요. 남에게 물어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자라지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를 낮추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 응당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네. 그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만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누가 왔다고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겠다. 만나게 해줘야 됩니까? 안 만나게 해줘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칼 같은 이 생각으로 No, 안 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먼저 물어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나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빌립에게 들은 뒤에 그것을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나온 모습을 보니 예수님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흐뭇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다 해버렸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사님이 다 잘하시는데 내가 조금만 거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같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잘하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빌립은 누구와 함께 하면서요? 안드레를 통해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부족한 것들을 바꾸어가고 배워간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겠지요. 시험했더니 잘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그가 안드레와 함께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식어져 버렸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빌립과 같이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식어져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경고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들을 경고하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도록요?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내 어찌할 줄 모른다고 식어져 버린,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안드레를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본을 받을 자를 붙여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 보니까 난 참 아직도 멀었네요. 장로님의 믿음이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아멘 좀 해줘요. 우리 권사님이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말 못할 상황과 처지에 있어서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누가 내 사정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집사님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극복했는지 얘기를 해주니까 막 속이 시원하면서 내가 진작에 집사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내가 집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집사님 만나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잖아요. 일부 때 제가 젊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비웃더라고요. 젊어서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아직 저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안드레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경고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 철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유다가 가족을 떠난 뒤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히윗 사람 아둘람을 만났어요. 아둘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 함께하니 뭐해요? 그와 함께할 때마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큰 죄를 짓고, 그런 세상의 사람과 함께하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안드레 같은 사람 만날까요? 아둘람 같은 사람 만날까요? 세상 신에 붙들려 세상 풍조와 세상 정신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이 세상에서 아둘람 같은 사람만 만나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돌아오기는 희박한 거예요. 회복되기 너무 어려운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 아둘람 같은 사람만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둘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야 회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깨닫고 다시 바로 서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요.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 때 교회 전도지 책가방에 넣고 학교 등교하면서 집집마다 전도지 집어넣고 그 하교할 때도 집에 오면서 다 전도지 집어넣고 잘했잖아요. 성경 암송도 끝내주기 하고 성경 시험 보면 점수 잘 맞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면서 쟤는 커서 뭐가 될까 그랬는데 목사가 됐지만 예, 정말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요 사춘기가 오니까요 영적 사춘기도 같이 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싶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싶다는 말.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기숙사 학교를 가니까 기숙학교 가면 나는 이제 절대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드디어 원하던 대로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아싸 이제 주일에 교회 안 간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똑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문을 열었더니 선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선배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집합하면 다 모여 저기 해야 되고. 선배가 아주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너 목사 아들이라며? 그런 건 너무 소문이 빨리 나. 좀 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어딜까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선배는 지금 미션스쿨의 교목으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선배를 보내요. 너는 그렇게 살 애가 아니다. 선배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진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세상 친구들하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서 한 대 딱 하나님한테 맞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왔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말 그의 본을 보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은 결코 혼자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하십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던 빌립은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맨날 계산적이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빌립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주님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디에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소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은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궁금하면 유튜브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빌립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젠 나도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 가면 그때 하나님을 뵐 것을 내가 믿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곳 가서는 내가 볼 줄 알지만 여기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 주님 얼굴 한번 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얼굴빛 한번 보면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빌립이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보므로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2세기 에베소 지방 교회 감독인 폴리크라테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아시아의 위대한 빛들 중에 하나의 빛으로 살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장성한 두 딸과 함께 땅에 묻혔다. 여러분 장성한 두 딸하고 같이 묻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딸은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왜 같이 묻혔어요?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십자가형으로 딸들과 함께 처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가 내던져진 그곳에 지금도 빌립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네, 하나의 빛으로 살았대요. 한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식어졌었는데 뭘로 살았다고요? 빛으로 살았대요.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도 빛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고 상처 입으신 분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열심을 내도록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